주님 평화. 네. 오늘은 판서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네요.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1장, 루카복음 11장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 시간차로 비난을 하십니다. 한국말로는 불행하여라 라고 나와요. 불행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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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 오늘 아침에 강론하신 우리 형제님이 이제 영어로 복음을 읽고 얘기를 하실 때 영어 번역에서는 너희 때문에 내가 슬프다. 너희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단어 뜻이 쉽게 말하면 똑당해. 너희 때문에 나 똑당해. 그렇게 나오는데 히라버 원문에서는 화를 입을지어다 이거예요. 화를 입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화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속상하시겠죠. 그래서 영문 번역도 정확하진 않고 불행하여라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원문 그대로라면 화를 입을 것이다. 너 그렇게 살면 너 분명히 화를 입을 거야. 화를 입기 때문에 너희는 불행해지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는 나는 속상하다. 이렇게 의역이 되겠죠. 아무튼 화를 입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바리사이의 그 사랑도 자비도 없는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를 비난하시고 여기는 시키기만 하고 실제로 자신은 실천은 안 하는, 글씨 날라다닙니다. 실천 안 하는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고발하시면서 둘 다 비난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그들이 들을 때 기분이 매우 안 좋았겠죠. 뭐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기분은 안 좋았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면박당하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그런데 오늘 독서 말씀이요. 오늘 독서 말씀은 바오로 사도의 갈라티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또 바오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러면서 뭐 불륜, 더러움, 방탕, 뭐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거의 뭐 이건 무슨 랩처럼 온갖 부정적인 육적인 행실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분들에게 경고한다. 이런 이들은 결코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 이제 육적 행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느님 나라 불가론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때 육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고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이제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갈라티아서의 오늘 5장 그 18절 이하의 말씀인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육적 행실, 아까 말한 뭐라고 했죠?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뭐 이런 거. 바리사이들은 이걸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철저히 지켰어요. 이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철저히 지켰어요. 율법에 이거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 갈 수 없지만 이거 지킨 사람은 구원 받아야지. 맞죠? 근데 아니잖아요. 이거 지켰는데도 이들은 화를 입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거 지키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지킬 수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안 겹치는 거 있으세요? 언젠가 누군가 질투 안 해보셨어요? 이기심이 없으셨어요? 화 안 내보셨어요? 시기 안 해보셨어요? 적개심 없어 보셨어요? 마술적인 사고, 미신 믿고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이미 우리 다 해봤는데 우린 그럼 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바오로 사도 말에 따르면 우린 구원 못 받아요. 이미.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데 우린 계속 지금 여전히 살면서 그런 바오로 사도가 말한 유괴 행실이 존재하잖아요. 이거 다 없애려고 애쓰다가 더 고통받고 죄를 제대로 다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는 그래서 구원 못 받는다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해성사를 막 매주 며칠마다 한 번씩 보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 하나하나에 얽매여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바오로 사도가, 우리 위대한 바오로 사도가 회심을 하고 이거 여러분들 외우면 좀 좋을 수도 있어요. 데칼코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바오로 사도가 회심을 하고 선교를 다니시면서 썼던 서간, 초기 바오로 사도의 믿음감과 바오로 사도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 4대 서간이 있어요. 순서예요, 이게. 데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처음으로 쓰신 서간이고, 그 다음 갈라티아서, 그 다음 고린토 전후서와 로마서가 있거든요. 오늘 독서가 갈라티아서예요. 비교적 초기 저작이에요. 즉 바오로 사도가 어떤 분이에요? 바리사이 오브 바리사이였어요. 아주 바리사이 중에서도 야, 저 사람은 진짜 바리사이야 할 정도의 율법주의자 바리사이였단 말이에요. 그게 한순간에 회심했다고 확 변할까요? 아니요. 이것도 나의 생각이나 나의 신념은, 아니 생각이나 어떤 나의 결심은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죠. 내가 어제까지는 그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결심을 하는 순간 결심은 내가 바꿀 수가 있는 거냐. 공부하는 거 귀찮아?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이건 전혀 다른 생각으로 바뀐 거죠.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다고 몸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요. 바오로 사도가 후기 저작으로 나가면 이제 요 다음에 이제 감옥에서 쓴 편지들 그리고 이제 후기 저작이 나오는데 후기로 갈수록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얘기했던 것들 그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구나. 내가 하느님 앞에서 자랑할 거라고는 나의 죄, 약점밖에 없구나. 우리의 약점, 불륜, 더러운, 방탕, 우상숭배, 우린 이거 약점이에요. 그걸 주님 앞에 내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끊임없이 내놓는 거. 그걸 안 하려고 안 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런 약점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봉헌하는 거. 그것밖에 없구나. 이때는 바오로 사도가 이거 읽어보시면 알아요. 겁나게 단죄합니다, 사람들. 이렇게 해야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상당히 율법주의적이에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정점을 이죠. 믿음밖에 없어. 오직 믿음만. 왜냐하면 이게 그거 아니면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기도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강조를 해도 이 육에서 오는 행실 중에 어느 하나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으로는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까지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모든 게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 믿음마저도 은총 안에서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에 우리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독서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돼요. 이걸 이분법적으로 이런 유괴행실은 저지르면 안 돼. 우리는 오직 은총만, 성령의 은혜만, 열매만 청해야 돼. 예. 이런 극단적인 사고는 결국 우리가 회개하는 길에 커다란 걸림돌을 작용합니다. 여기에서 배제된 건 우리의 나약한 육신과 인성. 이 육신과 인성의 기본적인 욕구를 배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먹어야 돼요. 졸리면 아무리 안 자려고 해도 자야 돼요.
나오려고 배출하려면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쌓아야 돼요. 그죠? 이건 참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우리 육이 갖고 있는 이 세상과 함께 결합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은 죄성을 벗어낼 수가 없어요. 죄성을 우리가 걷어낼 수가 없다고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침투하는 부정적인 사고와 어떤 분노와 미움을 어떻게 감출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운전하다가 제가 직진 우회전 차량이면 직진이 우선인데 뒤에서 끊임없이 빵빵빵빵 거리고 우회전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이제 막 짜증나는 소리로 막 했단 말이에요. 저 운전 개념 없다고 막 화를 냈는데, 왜? 누군가에 대한 그 사람을 제가 어떻게 받겠어요? 아, 사랑하는 형제로 받겠습니까? 개념 없는 놈, 나쁜 놈으로 받지? 바로 이런 것도 죄가 돼요. 왜? 분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건 그냥 하느님의 절대적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그 은총에 대한 감사, 그 은총에 대한 찬미. 감사하니까 감사한다는 마음을 보여드려야 되나요? 찬미.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그렇게 그들과 함께 구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해야 될 몫이에요. 죄를 짓고 안 짓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까 여기에 골머리 앓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니네들 이거 다 지킨들 아무 소용없다. 사랑과 자비가 없는 사람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옥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매번 제가 강론 때나 여러 번 영상 때도 얘기했던 이 죄에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일부러 지란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일부러 죄를 지는 건 나쁜 짓이지. 그거야말로 진짜 나쁜 거지. 그건 진짜 교만이에요. 하느님 시험하는 거잖아. 일부러 죄를 짓는 건. 근데 나약함에 의해서 죄를 짓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잠깐만 나약해. 유혹에 잠깐만 넘어가. 유혹에 넘어갔어. 또 회개하고 돌아와. 또 넘어갔어. 또 회개하고 돌아와. 포기하지 않고. 어느 때 되면 포기할 때가 있어요. 에이, 내가 맨날 죄 짓는 건 뭐 성사 볼 필요도 없고 뭐 어차피 뭐 난 이 모양이 이 꼴인데 이렇게 되면 그것도 교만한 거죠. 하느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느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든 끊임없이 죄를 져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하느님을 믿고 따라오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계속 죄에 얽매여서 죄책감에 얽매여서 죄의식에 얽매여서 이게 어떻게 가톨릭 신자가 이게 좀 심하죠. 믿음이 약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제가 그래서 느낀 게 가톨릭과 개신교의 어떤 이걸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냥 요거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단면, 부정적인 부분. 개신교는 아무것도 없는 개털에서 시작해요. 진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나 같은 놈은 구더기만도 못해. 거기서 하느님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 하느님께 적선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계속 채워가. 은혜, 하느님의 은혜로 이렇게 채워가요.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간증할 때 보면 이때 진짜 내가 다 진짜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난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는 다시 지난 과거는 아닙니다. 진짜 이제 하느님 깨달았습니다. 또 몇 년 지나면 아우 내가 여기까지 한 거 다 거짓이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계속 깨달음이 바뀌어. 이 얘기는 뭐냐면 시야가 점점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또 확장을 해보니까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난다는. 즉 채워가는 신앙이야. 바닥에서. 근데 가톨릭은 유산이 어마어마해요. 부귀야, 부귀. 일단 영성적으로 부유한 종교예요. 실제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니까. 거기서 깎아먹고 있어. 위대한 그리스도교 신자로 태어나 점점 깎아먹어가면서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진데 불행한 거예요. 여긴 없는데 행복하고. 물론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착각을 하는 거지. 자기는 채워간다고 하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잃어가고 있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내가 성경 해석해서 판별하는 것밖에 좀 다른 방법이 뾰족할 수가 없거든요. 특별히 전례나 어떤 그런 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가톨릭은 그냥 그 부유함을 유지만 해도 충분히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뭔가 내가 더 잘해보겠다고 사업을 벌이는 거죠. 영성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내 안에서 사업을 벌이니까 망하고 사채업자 같은 사탄들의 유혹이 들어오면 그냥 계속 사기당해가지고 또 잃고 유산을 잃어가면서 스스로 죄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으로. 구원받은 의인에서 죄인으로 전락해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제가 지금 긍정적인 거는 많은데 부정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 제발 죄에 우리 가톨릭이 제일 문제가 바로 거기에요. 너무 신자들도 그렇고 뭔가 법적인 것을 따져. 이거 해야만 하고 이걸 지켜야만 하고가 너무 많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 단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응? 그러니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성찰해 보셔야 돼요. 기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불안하고 딱 틀을 잡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거 이 정도로 여기에 70%의 생각을 두고 마음을 두고 여기는 30%만 두셨으면 좋겠어. 두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죄의식 없이 사는 거는 때로는 내가 죄라는 걸 인식도 못하고 살 수가 있으니까 죄에 대한 것은 죄는 어쨌든 안 지는 게 좋은 거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노력하는 건 필요하니까 죄에 대한 생각을 하되 기본적으로 이건 있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주로 지향해야 될 건 여기에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향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은 죄를 적게 지게 돼 있어요. 어쨌든 죄 지을 기회를 피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디 이 부분에 좀 더 여기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화를 입는 거예요. 화를 스스로 입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만든 율법 속에. 그러니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갈코로 이런 것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복음 말씀과 독서 연결지어서 우리들 그리스도교 천주교인들의 약간 마음 아픈 부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오늘부터라도 다시 정신 차려서 신앙인다운 삶을 감사하는 삶, 찬미하는 삶, 영광 드리는 삶을 산다면 재산 회복은 바로 됩니다. 하느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주실 게 없어서 우리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깎아먹어도 한순간에 채워주실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이 영성과 신앙을 운영해 나가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왜? 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니까. 네. 그러니 여러분 죄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넘어짐을 느끼세요. 넘어지고 하느님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도와주세요. 다시 넘어지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계속 하느님 사랑으로 죄의 상처를 씻어내다 보면 우리가 비록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 매끄럽고 깨끗한 아름다움은 아닌 어딘가에 상처가 흉터가 있은 흉한 얼굴로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느님 안에서 죽음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정말 아름다운 몸으로 새로 태어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축복받은 죄인으로서 우리의 특권과 우리의 기쁨을 나누는 신앙이 됩시다. 주님 평안.